네, 이번 주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그 유명한 강사인 김미경 강사가 간증을 한 동영상들이 참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니터 요원답게 간증을 들었는데 감동적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 주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영상에 참 열광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참 신기한 마음은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이 마치 우리 믿음을 되게 정당화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인의 간증일수록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건 그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대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가,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은 참 특별하고요.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어렵고요. 기독교 전통에서는 신비라고 표현을 해왔거든요. 나에게 다가온 어떤 신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분명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아주 분명하게 달라진 삶을 살아갑니다. C.S. 루이스가 누미노제의 순간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각자에게는 분명하고 부정할 수 없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고, 그 모습과 방법도 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성경의 종교라 불리는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분을,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그 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어떻게 알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신적인 경험과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이 내가 경험한 신적인 경험과 이어지면서 오히려 신앙을 자기 절대화의 도구로 삼기도 하고요. 신앙을 통해 자기를 더 중심성을 강화하기도 하고요. 신앙이 자기를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죠. 교도소에 갔던 한 사람이 유명인일수록 나올 때 가슴에 성경책 하나를 품에 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찰과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에게 하나님의 누미노제의 순간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말하는 회개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의 살인자를 우리가 기억하죠. 그가 살인을 하고 아이를 유기하고 교도소에 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표현하자면 그는 누미노제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전도연이 연기한 신혜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또 용서하고 싶은 마음에 그 피해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가해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도연이 엄청나게 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죠?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에게도 얼마든지 누미노제의 순간이 찾아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자기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한 회개와 책임을 면하려는 신앙과 자기만을 추구하는 종교 언어로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처럼 많이 쓰는 말이 없을 겁니다. 오늘은 그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회개가 무엇일까?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사역자로서 한 30여 년은 아니군요. 한 20여 년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걸로는 가장 많은 죄의 문제는 아마 성에 대한 문제와 말로 인한 문제 같아요. 인간은 발달 과정에서 죄의식과 수치심이 성적인 문제에서 두드러지며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는 기본 욕구 중에 아무리 먹어도 사회에서 뭐라고 잘하지 않거든요.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사회적인 억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은 우리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인데 사회의 억압과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 대부분이 느끼는 첫 번째 죄의식은 성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죄가 경험되고 그로 인한 수치심을 겪는 문제도 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음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죄로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주보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두 번째는 말로 인한 문제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상당히 권위적인 수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요. 말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사람은 누군가와 친밀해질 때 언어로서 친밀해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친밀해지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혹은 그 사람과 내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밀함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누구를 만나서 다짜고짜 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게 그 사람과 나와의 친밀함을 나타내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보면 사람은 되게 역설적이게도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긍정적인 뒷담화든 부정적인 뒷담화든 그것을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비방과 입술의 범죄에 대해서 중요한 죄로 기록을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 죄가 우리에게서 해결될까요? 해결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욕이라는 생물학적 욕구와 타인에 대하여 이야기로 친해지는 그 친밀함의 욕구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죄만으로도요, 얼마든지 여러분을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십시오.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분함과 노여움과 비방과 부끄러움이 있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가 단 하나도 있으면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그 죄가 있잖아요.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라고 설교를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중에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회개도 어쩌면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죄만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왜 기독교에서 가스라이팅이 많이 나타날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특유의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그것이 왜 있을까? 사람은 다 취약하기 때문에 죄의식을 건들면서 지속적으로 수치심을 더 씌우면 길들여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들이 죽는 날까지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잡함을 또 우리가 마주하기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하게 결정해 주는 사람을 의존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읽은 주보에서 읽은 본문을 좀 더 길게 보면 다른 결의 고민이 생길 겁니다. 그 뒤에 4절에서 8절로 되어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이어지는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한 구절 떼어서 읽으면 왜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4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에게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떼어서 읽어보면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3장 4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면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함을 버린다는 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본적인 욕구가 없어진 사람인 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이방인처럼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지 말고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예배라 하였던 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린다는 건 성령을 저버린 것과 같다는 말씀인 것이죠.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지금과 다르게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사회의 가장 큰 약자가 여성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없던 시대였어요. 특별히 로마 시대에 이상적인 남성상이라는 건 어떤 대상도 구분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소년들과의 성관계를 맺는 게 능력처럼 표현되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성적인 욕망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자기 욕망을 따라 아내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는 것이 거룩함임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은 입술에 분함과 노여움과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금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 역시 우리가 좀 더 길게 읽어보면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녀시요 마녀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결국 입술의 분함과 노여움과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금하여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써 헬라인과 유대인, 할레파와 무할레파, 종과 자유인을 구분하지 말고 말로써 누가 야만인인지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 윌리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회심이라는 책에서 회개할 때 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돌아서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그 회개는 어디에서 어디로, 무엇에서 무엇으로의 회개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 다시 한번 그 당시에 로마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의 통치자가 앞에 기록되어 있는 건 그 시대의 힘을 설명하는 거예요. 빈들에는 세례 요한이 서 있습니다. 황량하고 초라한 장소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왕궁과 성전에는 왕과 제사장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티베리우스 왕이 있고요. 유다 지역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일을 시작했고요.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리던 헤롯 일가가 그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하며 장소가 나뉘어지며 대를 이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는 자신의 사위였던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의 자리를 세습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저기 로마 제국의 힘이 가장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의 힘까지 가득히 펼쳐지고 있고요. 또 그 힘은 얼마나 센지 세습된 힘으로 궁전도 성전도 이어지는 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무엇을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청한 회개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무슨 회개를 요청하죠? 산이 낮아져서 골짜기가 메워져야 하고 굽었던 것이 곧아져야 하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하는 회개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저 위에서 저 아래까지 힘을 떨치던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가 저 낮은 아래를 메우는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서 자녀로까지 힘이 이어지는 그 힘이 강력할 때 모두가 함께 들어설 수 있는 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걸어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세례 요한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쳐요. 누구에게요? 로마의 제국에서 그 힘을 추구하며 쫓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차 올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복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복의 종착지로 삼는 이들에게 도끼로 찍어 내어 불사를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회개해야 합니까? 무엇에서부터 무엇으로 회개해야 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답해요.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다 무슨 내용이죠? 나의 높음을 잘라내어 낮음을 메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무엇에서부터 무엇으로 회개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고통을 더 심하게 만들어 자신의 배를 불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리의 삶에서, 세리의 직업에서
자기의 높음을 잘라 낮음을 메우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무엇에서부터 무엇으로 회개해야 합니까? 사람에게서 강제로 빼앗지 마십시오. 거짓으로 남을 고발하지 마십시오. 받은 급여에서 족한 줄 알고 살아가십시오. 다른 군인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주어진 힘을 가지고 빼앗고 속이는데 사용하지 말고 받은 급여 이상을 무력을 통해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군인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백성을 지키는 자들이지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데 무엇이냐면 높아지는 자기 자신을 깎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저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부족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외침과 다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성령과 불로써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로마 제국의 힘은 결국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둘 수도 멈출 수 없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죄는 정말 고약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조차도 나를 향한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회개조차도 나를 기준으로, 나를 근거로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만큼 회개하면 충분할까요? 우리의 회개의 목표가 순도 100%라면 우리는 얼마나 회개하면 순도 100%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삶에서 꽤나 회개하면 우리의 욕망이 하나도 없어지는 상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만큼 회개하면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 회개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평화로운 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회개로 얻고 싶은 것은 나의 안도인가요? 아니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죄가 없는 순도 100%의 내가 그 열매일까요? 만약에 회개가 나의 순도 100%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에서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또 역시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죄가 참 무섭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시편 119편 시편 기자가 주님의 밝은 얼굴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계시면 어떤 표정이실 것 같아요? 이러면 밝은 얼굴이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뭔가 말 걸기 좀 어려운 표정으로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좋은 면만 사랑하시는 분. 저희가 아이가 이제 사춘기, 완연한 사춘기에 들면서 부모의 도전은 사춘기 시간에 그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사랑스럽지 않은 면을 사랑하는 게 부모의 도전 같아요. 아이의 사랑스럽지 않은 면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그냥 부모가 너무 먼 미래를 설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외에는 또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면이라 할 수 있는 게 또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어쩌면 부모의 불안과 조급함이 아이의 사랑스럽지 않은 면을 막 지나치게 확장하고 해석해서 부모들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라는 게 다 이 한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방식도 결국 나의 좋은 면만, 나의 예쁜 면만, 나의 자랑스러운 면만. 또 많은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면에 평균 점수 한 80점 정도 이상은 돼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면을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라는 인생 전부를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로마서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안 좋은 면도 실망스러운 면도 부족한 면도 주님은 다 아시고 그것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죄를 미워하고 정말 죄 하나도 안 짓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도 선하신 목자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주인이 찾으러 왔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보여야 되는 합당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가만히 있어서 주인이 안고 가면 난동 부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가는 게 양에게 필요한 유일한 모습이에요. 근데 양이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충분히 반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회개의 순도가 아직 100%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의 목에 얹혀서 갈 자격이 없습니다. 좀 더 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니신 거예요. 나는 너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때가 없어. 너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가서 좀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살아갈래? 좋았어. 야, 너무 좋다.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좀 고통스러운 저 사람에게 고통을 좀 얹어주지 않으면서 너가 살아갈래? 하나님의 관심은 늘 뒤에 있는데요. 우리는 이 앞에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목표가 우리의 죄책감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도로 끝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가 뜻을 돌이켜 우리가 방향을 돌이켜 살아간다면 그러면 누군가가 좀 덜 외로워지고 우리가 돌이키면 누군가의 권리가 좀 더 보호를 받고
우리가 변하였다면 누군가가 용기를 얻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는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니 타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나의 완악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꾸 회개를 나의 순도의 100%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관계에 다시 생명이 불어 넣어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돌을 들고요, 자신의 경건함의 순도를 자랑하기 위하여 간음의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그 여인을 지키시고 그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욕구에 대하여 정죄하기 위해 기록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욕구 하나하나에 죄의식과 수치심을 주기 위해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욕구를 넘어서서 욕망으로 넘어가는 것인가? 그 나를 향한 욕구가, 나에게 일어나는 욕구가 욕망이 되는 것은 타인을 나의 욕구가 억압하기 시작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한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람을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 같아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내가 받아들여질까라는 고민을 안고 사는 시대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 속에 흔들리지 않는 되게 견고한 믿음이 생긴 것 같은데 뭐냐면, 사람은 결국 오래 만나봐야 상처만 남겨준다는 그 믿음이 굳어진 시대 같아요. 작은 갈등이 생기면 떠나야 승리한 것처럼, 손절이 승리자의 언어처럼 말하고 표현되는 시대입니다. 사람을 이용의 대상이나 쾌락의 대상이나 유의의 대상이나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게 익숙해진 세상이에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거는 한 가지인데요, 이 목회의 여정에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 중에 아름다운 어떤 웅장한 건축물과 들에 핀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은 아픔과 내가 겪은 시련 속에서 생성된 믿음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다를 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책임의 도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새로운 책임인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것이 성경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회개해야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만큼 회개를 통해 깊어져야 충분한 것일까요? 신앙의 주제에 계속해서 이것을 가장 먼저 두면요,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없습니다.
어느 수준이 어디가 그것에 합당한 도달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충분해, 충분해. 알았어. 그러니까 네 옷 한 벌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너의 배부름이 굶주린 사람의 것을 탐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봐. 하나님, 저는 회개하며 하나님에게만 붙어서 살고 싶어요. 알아. 너가 나 사랑한다는 거 내가 믿어.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높음을 잘라내어 낮음을 메우는 일이 무엇인지 물으며 생각해봐. 하나님, 너무너무 괴로워요. 저의 문제와 저의 모습 때문에 저는 못 견디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괜찮아. 다친 사람 없잖아. 누군가 고통 위에 고통을 얹어주며 사는 것은 아닌지, 그 누군가에게 마지막 허리뼈가 부러지는 지푸라기를 올려놓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물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라고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회개를 많이 하면 로마 제국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회개를 하여 높음을 잘라내어 낮음을 메우는 하나님 나라의 힘을 떨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회개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